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오 주님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쉽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형제들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샬롬,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그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드디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붙잡히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늦은 밤 들이닥쳐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말하는 이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풍랑이 일어 파도치던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면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위를 보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호칭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그 로마 병정들에게 무력으로 체포당하시는 순간이지만 이 붙잡히는 이 순간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병정 몇 사람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모습, 이것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끌려가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 제자들이 도망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끔찍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치신 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참목자다 라고 하신 바로 그 모습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붙잡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참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함께 온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 즉 구속의 사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육적인 감정이나 판단이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언정, 고난의 길일지언정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며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